우리가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울까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발표 잘했으니까 앉아서 예배도 잘 마무리 끝까지 잘 드립시다. 우리 주일 오후에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 그런 아주 위대한 정치가 왕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큰 착각은 메시아를 유대인만의 왕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방인은 그 메시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에 동방에 살고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출현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해왔던 그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셨을 때 너무나도 평범하게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출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동방 박사의 출현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인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 헤롯 왕국에 있던 사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동방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는데 또 한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 이 말은 별이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나 나라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운명은 별을 관측하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별을 연구하는 점술가들이 꽤 많았고 또 그들이 학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동방이 어디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죠. 많은 사람들은 이 동방을 대한민국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이 동방이 아마도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 사실 이 지역뿐만 아니고 거의 전 세계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마 그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속였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별을 보고 아주 대단한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얼마나 대단한 왕이 태어났으면 그 별을 보고 이것을 알고 또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해서 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알려질 방법이 없고, 예수님은 태어나셔도 천사들이 직접 알려준 목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경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이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 위대한 왕의 탄생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을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줬고,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정말 온 우주에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분께 가서 경배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주를 찾아 경배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것을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단지 이벤트 데이로, 그냥 기쁜 날, 좋은 날, 축제로 생각하고 마는데,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그러한 사명이 동방 박사들이 이 소식을 왕궁에 전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벌였던 것처럼 온 세상에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먼저 이 구주 탄생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선택받은 소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아까 찬양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가 오신 날이 아니죠. 크리스마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날, 이벤트 데이가 아니잖아요. 그 날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 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나라에서 왔던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왕궁의 반응은 과연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은 그 태어난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을 보니까 분명히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인데, 이거는 수도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그래서 헤롯궁에 와서 태어난 임금을, 왕을 찾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때 헤롯과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일단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닌 유대인의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의 왕입니다. 원래 이두메라는 지역은 에돔에 속한 지역인데, 이 헤롯이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이두메, 이 에돔 족속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으로 속해지게 되어지죠. 사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 로마로부터 이 정치 권력을 사서 유대의 왕으로 앉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게
멋있게 증축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로마 사람들에게도 비유를 맞추기 위해 이방 신전도 함께 건축을 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헤롯은 계속해서 부딪히는 관계에 있었어요. 헤롯은 제일 관심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헤롯이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헤롯, 여기서는 헤롯 그레이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제라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바울 사도를 가두었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왕입니다. 다 다른 헤롯이에요. 어쨌든 이 헤롯 가문의 그런 왕들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너무나도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도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봐 그들을 제거하는 일을 감행했던, 참 정치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 헤롯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당연히 그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선전포고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를 찾아서 제거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어지죠.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이, 헤롯이 지금 점성술가들을 불러서 물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을 이 헤롯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헤롯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내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나라에 알려지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헤롯의 계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음과 같았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가 있는 곳을 찾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묻죠. 이 별이 나타난 때가 어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기가 언제쯤 태어나느냐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정도 되었고 또 그곳에서 이곳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몇 달 전, 많게는 한 1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언제 이 별을 발견했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꼭 나에게 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정보를 달라.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9절 10절을 보니까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기서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얼마나 기뻤던지 감격했던지 그 아기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께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자기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내가 생각했던 아주 위대한 왕의 탄생한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기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생각했던,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적어도 몇 달이 지날 때로 추측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림에서 주로 많이 보는 이 말구 위에 놓여 있는 예수님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잘못 그렇게 생각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때만 해도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베들레헴에 조그마한 집을 구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어느 정도 키우고, 그리고 먼 거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하기에 적당한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럼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집에 박사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아기는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아마 아빠 요셉이 잠시 외출을 했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언어가 아마 그들과 마리아는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언어가 달랐죠. 왕궁에서야 언어를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아기에게 와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준비해왔던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굉장히 값지고 귀한 예물이에요. 그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초라한 집에 어머니와 같이 있는 이 아기가 분명히 우리가 보았던 그 별의 주인공, 위대한 왕의 탄생이라는 걸 확신을 했고, 그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 아기께 준비해 놓은 가장 귀한 예물들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경배하게 하시고 또 헤롯 왕국으로 인도하셔서 이 사실을 온 나라에 알리게 하셨지만 이 헤롯의 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 이 박사들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후에 읽어보면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일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탄생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자 헤롯 왕가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적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또 자신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당시 유대를 실제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이 왕의 탄생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돼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탄생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 때 있었던 일로 끝일까요?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 사건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꼭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도 소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의 탄생, 진짜 왕의 탄생을 기뻐한 동방의 박사들, 멀리서 찾아와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는 성탄 칸타타를 준비해요. 성탄 칸타타는요, 구주에서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진짜 환영하고 기뻐하고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은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한 우리 성도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주를 높이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진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